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책 제목 같죠?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볼 수 있나요? 하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대해 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영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영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그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동영상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림을 볼 수가 없나요? 없으면 넘어가죠. 다른 게 아니고요. 비트겐슈타인 철학자가 이 토끼 그림하고 오리 그림을 뭉쳐가지고 합성을 해서 그림을 딱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귀 쪽으로 보면은 그게 오리, 이쪽 왼쪽에 보면은 귀가 2개 나와 있는데 꼭 토끼 귀 같고, 그걸 부리로 생각하면 꼭 오리 입 같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토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이 미국 대륙을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기 미국 땅이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배 타고 가다 보면 발견한 거지 그건 뭐가 대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 발견한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해도 그래도 운이 좋아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여있는 사람 중에 이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대화가 나눴는데 거기 있는 이 삶은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고. 계란을 어떻게 세우는 길 똑바로, 예? 가로로 말고 세로로 세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손을 딱 잡았다가 놓으니까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콜럼버스 어떻게 했죠? 계란을 딱 잡고 그냥 푹 깨버리면서 세웁니다.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누구들 그걸 못하냐고. 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에 콜럼버스 그 말을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시도는 아무도 못하고 있지 않냐.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도 누가 해봤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처음 시도하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살이 중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풀지 못해서 끙끙대는 반면에 아니면은 다른 한 면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세우겠다고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데 그럼 계란을 깨어서 세우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사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생각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깨트리지 못했고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깨버리면은 길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이 고정관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요 못 벗어나는 거죠. 참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그 생각 안 바뀝니다. 한번 돌아와 보세요. 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내 생각을 깨트리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 말씀만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변화 없이는 말도 변화되지 않고 삶의 스타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가치관대로 살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 내리는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기준에 의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잘 선택했든 못 선택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신분으로서는 엄청나게 왕이 총애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왕 다음으로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이 무슨 약을 써도 어떤 의술로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잡아온 소녀가 있는데 계집종을 잡아와서 자기 집에 하녀로 부립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나을진데. 이게 절망이었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로 가자. 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 집에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하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말만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그냥 엄청나게 났습니다. 야, 우리가 사는 나라의 강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그 강에다가 씻으면 되지. 무슨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씻어서 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었어.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가 얘기한 거죠? 나아만이.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 말 들으면 나을 것이다. 그 말 했더니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으로 갔는데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 그러면서 나아만이 외치는 소리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었어. 나올 거라는 거죠. 자기 앞에 서고 그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뭐 있죠? 뭐 나물 들든지 오세 나가라 이러면서 뭐 흔들든지 뭐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야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런다. 이 말 들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쳤던 소리가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의 얘기인가요? 우리 모두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실 때에 모두가 대부분 내 생각에는 내 가치관으로는 내 기준으로 나른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학자들은요, 고집이 세요. 자기가 논문 속에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 목숨 걸다시피 논리로 정론해가지고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발표 들었던 사람은요,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을 그냥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샅샅이 뒤져서 논박을 합니다. 이런 논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기의 분명한 주장이 없이는 결코 그 세계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허황된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아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꾸기 쉽지 않죠. 군대 장관으로 서기까지의 나아만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누가 앞에서든지 나설 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 참모진들을 잘 뒀잖아요. 그 큰 것도 할 수 있을지 4개까지 원해놓고 요단강 가가지고 한번 목욕하는 건데 7번 목욕하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당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지요? 마침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면 답은 있다.
문제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답이 있어요. 이 답을 못 찾아서 문제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나만이 생각을 바꾸니까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며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에는 뭐가 있죠? 창조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럽니다. 운동력이 있어 그러지 않나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헬라 원어가 뭐라고요? 에네르기스입니다. 에네르기스가 영어가 나온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죠? 에너지.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소생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선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아집,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큰 용사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집까지 와가지고 병 낫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만나줄 것이고 자기 상처 부위에 뭐 손을 이렇게 흔들든지 만져주든지 아니 물을 뿌려주든지 뭔가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래요. 이 말만 던집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만은 뭐라고 고집하나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이래야 되는데요. 이루고 싶을 때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적 안 일어나는 거죠.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전략을 가지잖아요. 여기에서 빗나가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할 때에 예상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반응일 것이고, 이런 전략을 세우면은 일꾼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런 나름대로 막 전략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게 백발백중 맞으면은, 이렇게 막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뒤엉킬 때는 어떨까요? 답 없어요. 그럼 뭐 하죠?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얽히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엉킨 것을 풀어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아만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치야 맞지 않지 않느냐 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종들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막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막 토라지는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해. 이루고 싶을 때에 끌어안아 주는 것.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많이 안아주세요. 남편, 아내. 그죠? 남편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새 고개 숙인 아빠 이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많이 합니다. 정말 힘 빠질 때 많이 있거든요. 오늘 나아만에게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간청하는 거죠. 아니 큰일 하라고 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뭐겠냐고. 당신 예상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아니라고 핑계칠 문제냐고. 선지자 만나러 왔는데 선지자가 무엇을 시켜도 했을 건데 이 쉬운 것도 또 못하냐.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이 멍청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존심보다 여기까지 온 목적을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명예나 자존심보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길이 뭔가,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의견 대립으로 서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덮어줄 수 있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장군답게 결단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건. 14절에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 말대로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담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 깨트린다는 게 쉬운 거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주의 종들이 막 이게 낙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제 나누고 막 섬겨줘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걸로 택하고 나갈 때에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며 살았던가, 난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이런 퀘션 마크를 엄청나게 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종들이 그럽니다.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벽을 많이 부닥치거든요.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이 시카고의 교회에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그를 선포하고 지금 8년째 그 말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의문 들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봤어요? 만져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이건 계속 의문을 던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훈련 받았을 때요, 81년도에 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YM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죠. 하와이 코너에 열방대학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역을 해요.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분이거든요. 전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듣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말씀 속에 파묻히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 답 나오죠? 왜 음성 못 듣고, 왜 객관적으로 못 따라가는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생활이 그냥 훤합니다. 목사님이 제목만 딱 들어도, 설교 제목만 딱 들어도, 결론 어떻게 내리겠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 빠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야 돼요. 제 힘으로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 망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만판에 새겨야 되고 따라가야 합니다. 24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교제를 이루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하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깰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순범식 가요기 공동체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한번 쓰고 싶습니다. 이 결심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가능해요. 돈도 아닙니다. 우리 경험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힘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고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주시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야. 그 원수 우리가 아무리 풀어도 안 풉니다. 못 풀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마음을 잡아서 흔들어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풀리지 않겠어요? 그럼요. 하나님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앞날에 풀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할 때에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만나면요 바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세리인 삭개오가 집에 가서 예수님을 구한다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배상하겠습니다.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내 재산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누가 시켰나요? 총칼 들고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냥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놓는 거죠. 그게 직분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못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이 직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받은 건지.
우습게 받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믿음으로 받았는 건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다 보시고 그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게 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지요. 병 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물 가지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받으소서 그럽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15절 보세요.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였더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자세가 틀렸다고. 마음이 아직까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생각 뒤집어가지고 요단강 가서 깨끗하게 남을 얻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럽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답내고 예의다라고 했지만은 그냥 그럽니다. 준비한 거 보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엄청난 액수의 사례금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예물을 못 받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 어떤 식일까요? 기브 테이크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고 받는다. 돈 놓고 돈 먹기. 여러분 헌금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야바구꾼들이 하는 것처럼 느끼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전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give and take로 사고 틀이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 체험 못합니다. 그리고 늘 힘들어요. 그리고 늘 짜증이 나고 섭섭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요. 교회 봉사도 손들어버리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목사 보기도 싫고, 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 거리가 멀어지는 것. 정말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정말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먹고 사는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는 게 나의 삶인데 그게 관계가 왜곡되어 버리면은 그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큰 죄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헌금 생활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난 교회 봉사하니까 헌금 생활은 안 해도 돼. 이거 그러지 마세요.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아낀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나올까요? 달라지는 거죠. 나아만은 서서히 이런 엘리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단강에 들어가서 병 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지만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갔지만은 병 낫고 나서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은혜를 체험해요. 나만이 거절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하니까 나만 이게 뭐지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그 나만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5장 17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완전히 성숙한 것 같지요. 근데 또 함정이 있어요. 참 사람이 그만큼 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신 중에 야훼 신이에요.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당신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군요. 이겁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요, 전도를 하면은요 잘 믿어져요. 이렇게 잘 받습니다. 타진 묘할 묘에 가가지고 제가 91년도에 선교팀대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한 100명을 전도해가지고 다 명단 받아왔어요. 주소 적어줬어요. 100명. 선교사님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서. 아니 100명 줬는데 무슨 웃냐. 비웃는 듯이 웃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 사람은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힌두이즘도 믿고요. 불교도 믿고요. 다 믿어요. 신이라는 신은 다 좋기 때문에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지. 지금 나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은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왕을 섬기는 장군이 왕이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도 안 올 수 없으니까 해주소서.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엘리사가 근데 내가 믿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엘리사의 그 거절과 엘리사 이끄는 것을 통해서 나아만은요 엄청나게 생각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 바뀌는 거거든요. 그쪽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갔어도 내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 주님이 재해석을 해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생각의 바꿈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함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주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깨트리면 답이 보인다는 거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식구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풀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 내 생각에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심으로 나만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는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